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어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임 이후 직원들과의 첫 풋살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치는 사람 없이 좋은 친교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활 제2주일의 말씀 전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모두 문을 잠가 놓고 지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이라도 나면 괜히 불상사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찌 보면 두려움에 떠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게 잠긴 문을 뚫고 그들 한가운데에 서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어서 당신의 꿰뚫린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는데요. 이 성령은 그 제자들이 기운을 되찾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 폭력, 시련, 고통, 죽음 등에 대한 공포로 잔뜩 겁을 먹은 제자들에게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에게서 오는 평화를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평화의 원천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 굳게 잠긴 문과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초자연성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화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평화가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 몇몇에게나 허락된 희소한 어떤 것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평화를 누릴 수 없나요? 혹은 많은 돈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에서 비롯하는 어떤 것인가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 없나요? 실제로 우리 마치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늦잠 자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참 평화롭다 라고 감탄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힘, 돈, 명예, 건강, 여유로움, 즐거움 따위는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걱정은 다시 생기고 또 불안에 시달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런 것들과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시선을 제1독서로 돌려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 공동체, 곧 초대 교회의 한 단면을 마주합니다. 이들의 삶은 실로 경탄을 자아냅니다. 이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였죠. 그들에게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일,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친교와 나눔을 실천하고 힘껏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분명 그들도 세상살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힘도 돈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니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따가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평화의 인사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시련 없이 그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상대방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떠한 상황도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다짐이냐? 앞으로 나는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너, 이웃,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아주 멋지게 살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기도와 친교, 나눔과 사랑의 삶으로 상대방이 평안과 행복을 체험케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멋진 인사입니까? 이따가 그런 마음으로 인사해 보십시오.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한편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나타난 주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대한 시기로 끝까지 의심의 태도를 보였던 그 토마스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토마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는 토마스랑 다릅니까?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진 않을 겁니다. 제2독서의 말씀처럼 분명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너덜너덜해지고 슬퍼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의심을 넘어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셨듯이 불신으로 꽉 찬 우리한테도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동글동글 코